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다 승리하기를 원하고요. 다 믿음 갖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 원하는 만큼 방향을 잡지 못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견고한 방향에 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세상에 어떤 위대한 일을 해도 죄사함 받지 못하고 일을 한다? 그거는 날이 갈수록 망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삶을 여정을 걸어가는데 자꾸 모든 게 잘 안 풀리는 거예요. 해도 잘 안 되고 기도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자꾸 모든 게 자꾸 꼬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게 바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를 용서하셨지 우리 안에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닌 거예요. 발견되는 그 죄를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가장 큰 능력이 뭐냐? 죄 사함 받은 능력이다. 여러분들 베드로 보세요. 죄 사함은 어디서 와요? 그분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화목제물로 드리시고 소제로 오신 그 그리스도. 그래서 신앙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정말 이 피언약, 정말 주님께서 희생의 모든 대가를 치르시는 속죄의 죄, 그거를 사함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는 고백했지만 사함받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너는 나중에 믿음을 회복한 다음에 다른 형제들을 굳게 하라. 그래서 결국에 와서는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찾아가심으로 결국은 이 죄 사함을 받지 못하니까요. 또 거기에서 해방 응답을 누리지 못하니까요. 베드로가 아무리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고 헌신하고 맹세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처참하게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고 맹세하면서 부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진짜 이 속죄죄가 뭔지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그 외에 모든 거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데 확신도 있고 모든 거 전부 다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 그 언약이라야 죄 사함을 받게 되는데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앙 고백을 했으나 죄 사유를 받은, 죄 사함을 받은 이런 생명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그 성상을 쌓아 나가면서 승리하기를 원하지만 나 자신도 모르게 이 죄가 나를 사로잡아 오는 거예요. 곤고한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서 빠져나올 자가 누가 있느냐?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속죄죄 여기에 승리를 갖지 못하면 여기에서 모든 성패가 갈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사시기 위하여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는 뭐예요? 번제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하여 나를 완전히 더 이상 줄 것이 없을 만큼 너희에게 주었다.
그는 하나의 언약이에요. 번제는. 그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화목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 번제로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을 믿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화목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화목된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진짜 확신하고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신 그분이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전적인 순종과 헌신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 소제를 드리며 예배하면서, 그러면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실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부지불식간에 얘기해요. 즉 저와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리고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이것 때문에 나 자신도 모르게 나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자꾸 다른 길로 가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선하게 살고 싶지만, 나는 믿음으로 살고 싶지만, 나는 영적으로 살고 싶지만 내 삶을 쳐다보니 이거 완전히 육신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나는 오직 그의 나라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가만히 보면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을 반역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말씀을 안 해서 그렇지 정말 좀 더 깊이 기도하다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요. 솔직히 제가 체험한 거에 보면 저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도 못 하겠어요. 왜? 그 엄청난 번제, 화목제, 소제로, 속죄제로 드리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조차 하기가 부끄럽다니까요. 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용서하고 100% 용서하고 나를 기다리시는데 내가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그 말이 나와요? 도리어 주님의 은혜가 모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모든 것입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어깨에 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죄와 저주, 죽음, 지옥 권세에서 완전히 건져내신 분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바로 이 속죄의 망대가 서져 있다. 그렇지 않으면 아마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거기에서 막 좌충우돌하면서 막 죄 가운데 휘둘려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겁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 말이에요. 이건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느끼는 거라기보다는 그냥 신앙생활에서 느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잖아요. 완전 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당했잖아. 근데 예수님을 영접했어.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주여 내가 이 죄 짓고 이 죄 짓고 저 죄 짓고 저 죄 짓고 이거 발견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꼭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주 그냥 예수 믿기 전에 자기가 완전 의인처럼 있다가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이 허물도 있고 이 허물도 있고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원초적으로 죄인이었어요. 우리는 나의 죄 사함 받는 거 여기에 감사도 감사하고 감격과 영광을 돌리지만 진짜로
더 붙잡아야 될 것은 나의 죄를 사해 주신 성삼위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안에 속죄의 망대. 그래서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인간의 몸, 나 자신은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여기까지 나왔지. 그 이름이 아니면 여전히 우리는 절대 불가능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24시 해야 됩니다. 오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오직이 유일성으로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나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게 나타나요. 이걸 또 너무 율법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빛을 받았으면 빛이 자연스럽게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서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의 정확한 죄가 뭐예요? 여러 가지 도덕 윤리, 그건 나중에 파생된 거고요. 가장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거의 99.9% 삶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죄인인 걸 알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깊은 탄식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대신하여 기도하시는 그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뿐만 아니고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마귀의 자녀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안 부른다. 그거 보나마나 그 틈새로 흑암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한국의 교회들이 이 복음, 이 언약, 피언약, 이 확실한 언약을 확실히 붙잡아야 되는데 이거 말고 번영신학, 축복, 기복신앙 이런 데 빠지다가 틈이 벌어져 갖고 지금 한국 교회가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성경에 이거는 범죄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의롭다고 얘기를 해요. 목사가 강단에서요. 목사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해야 되는데 유물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그래갖고 이건 좀 죄송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제가 군대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난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 당시에 뭐 구원판지 뭔지 그거 잘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기가 좀 그렇네. 어쨌든 간에 그냥 둘러서 얘기할게요. 쾌락을 숭배하는 종교인 거예요. 난 그래서 그 사람이 뭘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내가 예수는 뭐 안 믿었으니까 분별력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완전히 쾌락주의. 뭐 쾌락에는 여러 가지 쾌락이 있죠. 여러분들이 알아서 상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그냥 그 진리 알고 보니까 XX교가 있더만요. 그 사람이 XX교인. 저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오면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뭐 알아도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 그렇게 해서 결국에 가서는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그래서 이 죄에서 벗어내 보려고 모든 노력을 하잖아요. 의롭게 살아보고 교양 있게 살아보고 바른 생각, 바른 사상을 가지고 살아고 여러분들 예수 사상 아니면 이 세상의 모든 사상은 틀린 사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념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 해답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그것만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언약은 붙잡고 있지만 엉겅퀴 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그냥 다른 것을 붙잡고 있다가 보니까 갈등도 많고 신앙생도 잘하고 치우치기도 잘하고 하다 보는데 나중에 보니까 열매가 없어. 내 안에 망대가 없어. 그러니까 계속해서 흔들리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죠.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열심히 사는 게 아니에요. 도덕, 윤리 이걸 기준을 가지고 모든 걸 다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에 가서는 3단체, 영적인 혼란, 초능력, 극단적인 체험, 그리고 불건전한 신비주의, 이단, 점술, 우상문화, 후대 문제.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한 7가지의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번제 아니면 안 되고 오직 화목제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소제로 드리신 그리스도 그 언약을 따라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번제로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유, 사랑할 게 뭐가 있어요, 이 세상.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할 게 뭐 있냐고요. 여기에 세상이라는 것은 인간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거예요. 그에게, 그리고 온 땅을 왜 만드셨어요? 그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을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걸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정복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그림이세요. 이게 단 한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떠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만 떠나지 마라. 그러니까 마귀가 여기에 가만히 있습니까? 먼저 수요일에도 좀 말씀을 드리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왜 멸망을 당했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마귀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마귀가 선악과 따먹었냐? 선악과 따먹은 것,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사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 유혹 당하는 거, 그거 너무 핑계대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마귀의 템프테이션을 테스트로 바꾸시는 거예요. 네가 여기에서 이기느냐 실패하느냐.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졌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피할 길을 내셔서 넉넉하게 이기게 하셔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라는 게 없습니다. 이 실패의 프레임은 마귀가 짜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사람이에요. 왜 유명하냐? 하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글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유명한 자예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거예요.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 망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근심하는 것 같으나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모든 것을 가진 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이유는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는 그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이 아담과 하와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방주를 상징으로 보여주시고 어린 양을 상징으로 보여주시고 임마누엘 보여주시고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실 뿐만 아니고 그분이 자기 자신을 모든 것을 다 드려서 번제로 어느 정도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길을 열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이름인 거예요. 그분이 바로 번제로 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화목제로 오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대속하심으로 죄 전가를 받으시고 대속물로 피 흘려 죽으시고 단번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번제, 화목제 여기에서는 피제사에는 언제든지 이 안수를 하는 거예요. 이 안수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제 인간이 창세기 3장 6장의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그 죄를 가지면 저주와 재앙을 받고 마귀에게 종노릇하면서 결국 지옥불에 던져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번제, 화목제를 드리라. 그거 드릴 때에 꼭 필수적인 게 있어요. 첫째, 흠없는 제물이 있어야 돼요. 흠없는 제물. 여기 흠없는 제물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그냥 원죄가 없는 제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을 피 있는 거는 곡식이 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이 거기에 이제 그래서 그 중에 어린 양. 왜 어린 양을 드리라고 그랬을까요? 소를 드리라고 그러고 그러지. 뭘 나중에는 비둘기도 드려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벌써 처음부터 목축업을 한 거예요. 무슨 목축업? 양을 엄청나게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의 피. 그래서 양을 가져오면 그 양 머리 위에 안수를 하는 거예요. 뭐 축복받아라 그 안수가 아니고 그 머리에 나의 모든 죄가 전가되는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흠없는 제물을 가져오고 거기에 머리에 안수를 하는 그 행위를 무엇으로? 네 죄가 그 어린 양에게 전가된다. 그래서 그 제물이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담당하는 거예요. 그 담당이 다 전가된 그 동물을 그 자리에서 죽이는 거예요. 희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된 나는 살아남고 내 죄를 전가받은 양은 피 흘려 죽고 태워져서 그냥 산산이 조각이 나서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전가받으시고 또한 그분이 모든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속죄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으로 주님이 오셨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 묻고 싶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세례를 많이 베풀었다고 해서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무슨 세례예요? 이번에 우리 렘넌트가 골든벨에서 1등하고 3등 했는데 요한의 세례는 어떤 세례예요? 이제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에는 물 세례로 나와 있죠. 그런데 처음에 세례 요한의 등장을 보세요. 무슨 세례? 이거를 알아야 예수님께서 왜 세례 요한에게 안수를 청했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는 무슨 세례? 회개의 세례예요. 회개. 죄인됨에서 돌아오라, 그 세례인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의 세례 요한에게 나오시죠. 나오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에게 세례를 베푸라.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 주님, 내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 제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에는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그것에 합당하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은 뭐예요? 번제, 화목제, 소제, 속죄제. 이걸 통하여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하시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생명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의입니다. 의는 다른데 법조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든 여정이 하나님 나라의 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다 의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께서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그러한 세례 요한에게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 안수가 무슨 안수예요? 인간의 모든 것을 대표하는 세례 요한, 그리고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머리 위에 안수를 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께 전가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가 담당하신 거예요. 어린 양은 1년에 한 번씩 드려야 돼요. 1년에 한 번밖에는 죄사함을 못 받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영원한 속죄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세요.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은 주님이 하신 그 일을 100% 믿어야지 거기에 자꾸 사람의 생각을 섞어놓는 것, 이게 망령되이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어디에 달리세요?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모든 죄의 전가가 실제적으로 완성된 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여기서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도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죠.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처절한 고백을 하시죠.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범죄하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거예요. 용서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용서 못해요. 도 닦는다고 해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술 처잡신다고 해서 이게 용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잊어버린다고 해서 용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마약에 취한다고 해서 용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다라고 큰 머리를 쥐어뜯어가면서 부인한다고 해서 이게 용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용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자기 스스로를 버리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그러면서 엘리 이 언약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들 이 버리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버림당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전가받은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림을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최고의 응답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풍성히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분이 번제로 그리고 화목제로 속죄제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시느냐? 우리의 삶 속에 부지불식 가운데 우리의 실수한 모든 죄들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총망라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겁니다. 그러면 죄인 우리가 범죄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나 자신의 영역에 빠지는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뭐 폼재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 사실을 바로 아는 거, 이걸 갖다가 복음의 망대가 견고히 서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망대가 딱 서지는 순간부터 그 다음부터는 모든 문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상은요.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낙심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 부지 중에 범죄한 모든 것들. 그래서 제사장은 수송화제를 드리고 족장은 순염소를 드리고 평민은 암염소, 특별히 어린 양을 드릴 때는 수컷이 아닌 암컷을 드리라 말씀하죠. 왜? 오직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 양 수컷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 그래서 그 머리 위에 죄를 전가하고 그 피를 제단에 바르고 모든 기름진 걸 다 태워서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엘리엘리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받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전가를 받으셨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시지만 흠없는 제물이시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도 좀 알고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사실은 모르. 그래갖고 내가 느껴지는 게 있어요. 이러면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죄 용서함 받았어요. 왜? 하도 들으니까. 그냥 무슨 죄 용서 받았는데, 그러니까 용서는 받았는데 죄가 없고, 기도는 했는데 누구한테 했는지도 모르고, 복음은 붙잡았는데 복음의 내용이 뭔지를 모르는. 지금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케르그마예요.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이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 언약을 확실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제 머릿속에는 어떤 배경을 갖고 이거를 증거하느냐. 지금 사도행전 1장을 배경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딱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마가다락방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그래도 성령 충만은요, 이 기쁨과 이 감격은 여러분들 안에 죄가 없어져야 됩니다. 죄 사함 받지 못한 기쁨은 없어요. 그런데 왜 늘 그냥 찌푸리게 얘기하니? 속죄제가 뭔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속죄의 망대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이 우리의 심령 속에, 영혼 속에. 그래서 속죄제물의 예표가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심으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위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인치심, 성령이 완전히 봉인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건드릴 자 없습니다. 갈등이 있습니까? 갈등이 여러분들을 침몰 못 시켜요. 마귀의 유혹이 있습니까? 마귀의 세력이 여러분들을 꺾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을 봉인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애들처럼 유아기적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지 마세요. 뭐 요것 때문에 이렇게, 요것 때문에 이렇게. 그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귀여운 거예요. 오 마이 children. 성경에서는요, 그 하나님의 백성을 뭐라고 표현하세요? children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저도 children이요. 그거 보니까 나는 소망이 있어요. 내가 children이야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든 것들을 그야말로 인쳐 주실 뿐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셨는데 성령께서 보증까지 하셨어요. 보증을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속죄의 망대인 거예요. 그러면 이 속죄의 망대에 내 안에 심을 5가지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 확신이 여러분들이 항상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소제로 완벽하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여러분들의 행위로 받은 거 아니에요. 그 은혜로 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확실한 기도 응답 받게 되어집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가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이다. 아니, 세상에 바보가 아닌 이상, 아니 이 약속을 못 믿어요? 그럼 믿고 한번 기도해 보시란 말이에요. 특별히 병든 질병 가운데 있으신 분들, 특별히 막 머리가 헷갈리고, 나는 도저히 안 되겠다, 불가능하다, 그런 사람일수록 더 효과가 좋아요. 정말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 피할 길을 여셔까지도 하나님은 오로지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요. 이미 속죄제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과거의 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은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 이걸 알아야 돼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부르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증거를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둥치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걸 갖다가 인도를 받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 속죄의 망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의 망대로,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내 인생에서 이제 내 뜻대로가 아니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그리스도 오직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내가 있는 현장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유일성의 삶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현 열심이나 바쁨 이거보다 왜 사느냐가 중요한데, 그 왜 사느냐, 그거는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저주에서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맡기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그 인도를 따라 나는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게 우리의 미래의 발견인 거예요. 특별히 중직자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초대교회 중직자는 임직을 받는 그 순간부터 자기의 모든 것보다,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너무 그러니까 지금 이 세태가 얼마나 흑암과 얼마나 저주 재앙의 세태인지를 금방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는 초대교회를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중직으로 임명받는 순간에, 그전에도 그랬지만 중직으로 임명받은 순간에 이 직분이 내 인생의 최고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카터 대통령 같은 경우도 대통령이 되지만 나중에는 주일학교 교사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왜? 대통령? 그거는 나는 잡이야. 내 본업은 내가 맡은 중직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신앙의 사람들, 그런 간증들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 모든 세상의 직분, 장관이고 뭐고, 장관하면 내 주일학교 못한다고, 주일학교 교사 못한다고, 나 장관은 안 하겠다면서. 그래갖고 그냥 주일날은 완전히 빼줘갖고 그 일을 하도록. 그리고 난 다음에 장관직을 이게 임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아이고 무거운 짐 벗었다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받은 그 중직, 교회에서 정말로 말씀을 가르치며 함께 기도하고 하는 이 직분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직분 받을 때는 어떻게 받으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의미는 달라요. 내가 생각하는 직분은 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기름 부으신 것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직자가 먼저 이 속죄의 망대에 서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